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모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 가운데서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며 전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다른 서기관이나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시어서 베들레헴 마일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0여 년간 나사렛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셨을 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저희들 읽게 된 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12절과 13절, 예수님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즉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13절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일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조금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매우 줄이시고 힘든 상황이셨어요. 40일을 주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언제나 목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사탄 역시도 언제나 성도들이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하여서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줄인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좋고 어떠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상태, 항상 어떠한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또한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 바로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바로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갖은 시도가 자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렇죠, 우리가 가장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험은 줄이신 예수께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리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천하의 모든 것을 줄 테니 자신을 경배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사실 보면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줄이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미혹하고,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를 시험해 봐라 라는 그런 의미죠. 또한 천하의 모든 것을 줄 테니 자신을 경배하라.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귀하게 말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들, 정말로 찬란하고 정말로 부럽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높고 한 그런 이 명예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한번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이 사탄의 미혹에 시험을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겪는, 그렇죠, 아주 중심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아는데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미혹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 떡을 만든 걸 먹고 줄인 배를 채워라, 그렇게 마귀가 미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또한 선포하십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줄 테니 자신을 경배하라 라는 이러한 마귀의 미혹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미혹들, 마귀의 미혹들을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중심에 바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수많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왜? 우리는 다 삶이 다 다르잖아요. 삶의 처지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바로 우리는 수많은 다른 모양의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시험들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겪은 이 시험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의지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그냥 예배 때만 우리가 듣게 되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예배 때만 사용하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성경에 있는 하나의 경전으로서 그냥 그때만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바로 결단코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소리를, 나의 신음을,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듣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큰 시험 중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큰 시험이 다가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우리가 시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팔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역병의 사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시작에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든 시험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저들이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